전능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복된 날,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각자의 머리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하리.
주께서 찬양하리.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우효진 집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매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매주 안식일에 있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귀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소유한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다른 길로 갈 때도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다시 기억하고 원합니다. 주님, 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과 세계가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고 또한 장마 때문에 목숨과 재산을 잃고 있습니다. 갑자기 가족과 이별하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보다 더 소중한 하늘의 보물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섬세하게 만져주시고 이 힘든 시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도록 기도가 끊이지 않고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느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받은 사랑이 나로 인해 우리 가족으로 인해 그리고 교회로 인해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하는 복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과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공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적당함도 허락해 주셔서 물질에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이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눈과 귀가 어두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예배 함께하게 하는데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지내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좀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코로나 주의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계속 우리 현장 예배가 주일날도 오픈되어 있으니까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 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잘 공급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간절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어디 다니고 그러진 못하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 더욱더 이럴수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화를 해도 서로 안부를 묻고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하나님 말씀 같이 자막을 보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1절부터 35절인데요. 우리 27절부터 같이 읽죠. 27절부터 너무 기니까 다 읽지 말고 27절부터 그냥 다 읽죠. 21절부터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성경 있으면 가지시고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아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려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단을 이은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더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전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받음과 용서함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인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교회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묻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요. 전도사님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그 청년에게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청년은 교회에 오지 않기 시작했고 결국 잊혀져가는 관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연히 마켓에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결국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이제 세상 사람이 다 되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함께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어떻게 지냈는가 물어볼 때에 그 청년의 모습이 이전보다 더욱더 환한 모습으로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라는 것은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고 있고 그는 종교도 없고 신앙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가게 됐는데 너무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잊고 싶었고 또 잊고 싶었지만 이건 교회에 나왔으면 더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 형제의 마음속에 점점 자격지심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이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가, 내가 이래서 내가 이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가 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도사 때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형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를 나오게 되면 더 건강해져야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 세상껏 있고 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 성격도 좋아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 웬만한 건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삶에서도 시간이 지나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관계하고 그런 속에서 저의 마음은 그 형제처럼 자꾸 닫혀져 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쌓여있던 용서함을 받는 것과 용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처음 시작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21절부터 읽었는데 이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전의 말씀에 보면은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론하실 때 갑자기 용서에 관한 질문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이 용서의 질문이 나오게 된 것은 오늘 본문 이전에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교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 가지를 나누게 되었죠.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1대1로 일단은 상대해 보라는 것이죠.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두 번째로 16절에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17절에 보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권징하고 징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에 그의 마음에 뭔가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물어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어볼 때에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그 물음 속에서 오늘 우리가 21절을 따라가다 보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원수를 3번까지는 용서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21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니까는 7이라는 7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엔 아마 6번까지는 용서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7번까지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아니면 유대인의 우리의 법에 보니까 3번 이상은 용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3번을 넘었습니다. 7번까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22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 용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추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형제의 죄를 권면할 때 그 안에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용서를 할 준비와 자세를 가지고 그 형제를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점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점점 가까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점점 그 본질로 제자들에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없이 형제를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징계하거나 권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왜 이렇게 용서하기가 힘든가요?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인 저도 가장 힘든 게 용서하는 것 같아요. 왜 용서가 이렇게 힘든 것인가? 우리들에게 용서에 대한 아마 잘못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용서의 잘못된 생각들의 첫 번째로 뭐냐면요, 내가 뭔가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용서될 거야 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용서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 용서는 우리가 아직도 죄의 그림자에 놓여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 여러분, 그 사건과 상황과 내가 뭔가 놀림을 당했다거나 오해를 샀다거나 핍박을 받았다거나 아니 누군가가 나를 모함했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내 안에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트라우마가 돼서 분노가 나오고 화가 나오고 그 사람, 그 대상을 생각하면 피하고 싶거나 뭔가 같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을 상상하고 생각나게 하면 화가 나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고 내가 열심히 찬양한다고 말씀도 부르지만 신앙은 버릴 수 없지만 내 마음에는 사람들과의 한 번, 두 번, 세 번씩 계속 마음을 닫기 시작하고 단절의 관계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를 잘못 깨닫고 있는 건 말로만 선포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래 내가 당신을 용서해 줄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니까 내가 용서한다 라고 아무리 말로 선포해서 그게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용서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내 삶을 들어보면 내 마음은 더 힘들고 어렵고 그것을 잊지 못하고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한다고 해서 용서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의 잘못된 생각들에서는 용서는 그렇다면 인내하면서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삭히지, 내가 그냥 인내하지, 내가 그냥 참으면 되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안에 심령이 상하고 어떤 일이 몸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몸에 거친 질병이 오는 건 자연적인 질병도 있지만 우리 안에 화병이 생기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 때문에 잠언에도 말씀하죠. 즐거움을 뺏어가고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힘들며 우리의 오장육부가 고장나기 시작하고 몸의 기능들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의사가 진단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용서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깊게 다루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결코 기쁨이 없을 것이고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하면서 내가 용서해야지, 예수님이 오늘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참고 인내한다 그래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오늘 새로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의 질문이 뭐였어요? 21절에서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냐는 거예요.
몇 번까지 용서해. 아까도 말씀드렸던 당시 유대인의 랍비들의 가르침에는 원수를 3번까지는 용서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래도 3번보다도 높은 숫자인 7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번 내가 용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카운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몇 번입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 7 곱하기 70 하면은 몇이 나와요?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무제한적인 용서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490번을 사람이 셀 수 없기에 용서는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용서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라는 걸 오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면 쉬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았던 상처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무리 내가 용서하겠다 해도 쉽게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용서가 될 때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23절부터 31절까지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시죠. 그건 어떤 비유냐면 탕감받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계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예수님은 용서에 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갚아라 갚게 하라 하니 26절 27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이 10,000달란트 이 빚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가 가진 10,000달란트는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금액을 우리가 추산해 보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당시의 임금 계산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일당이 그러므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가격이냐면 6천만 데나리온의 숫자의 가격입니다. 여러분 노동하는 사람이 6천만 번 일을 해야 6천만 번 나를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열심히 모아서 갚으려고 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한계하는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금액입니다. 이 10,000달란트는 그러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10,000달란트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만큼의 죄가 우리 가운데 10,000달란트라는 무제한적인 그 금액처럼 죄의 무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이 세상에는 어느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26절을 보니까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라. 거짓말하는 거죠. 어떻게 10,000달란트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종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죽음만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27절 보십시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잊지 않을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그 죄를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갚을 수 없는 그 무게의 죄, 그러나 우리를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빛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로 주홍과 같은 그 피, 우리의 모든 빛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희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용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혜를 내가 정말 체험하고 느끼고 내 삶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달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내가 용서받으면 은혜가 매일매일 깨달아져야지만이 내 흉악한 죄, 갚을 수 없는 죄, 내가 어떠한 존재였다는 걸 알 때에, 내가 어떠한 용서함을 받았다는 걸 알 때에 수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갚아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일 때,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그 은혜의 무게만큼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신명기 15장의 희년의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 7년, 즉 무엇입니까? 안식년이 되면 모든 빛을 탕감해 주는 것이 율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매 7년이 지나 50년째가 됐을 때 7 곱하기 7, 49년이 지나서 50년째가 될 때의 희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논과 밭을 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빚진 자들을 다 갚아주고 다 탕감하면서 잔치를 베풀며 희년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란 무엇이냐? 그 사람의 빛을 완전히 없애주고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빛을 줬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완전히 그 사람과 형제간의 사이에 채무 관계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빛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홍 같은 그 보혈로 양털같이 희게 완전히 사라졌음을 하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빛을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도 없이 탕감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수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에서 그를 결코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함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결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데려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들을 사랑으로 찾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질은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는 결코 용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는 깨닫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오늘 사하여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는 나의 노력이요 나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어떻게 사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오늘 불쌍히 여겨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 고백하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비유를 통하여 28절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28절 같이 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네를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네. 여러분, 오늘 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나가서 가다가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 100다네를 100데나리면 한 3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요, 오늘 개혁성경에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는 빚진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원어에는 뭐냐면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빚진 사람 100다를 찾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다를 빚진 자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찾아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진 모습이에요. 내가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은 걸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우리 안에 죄성이 나므로 인하여서 나에게 100다리를 가진 자들을 정죄하고 그 자리에 세우고 또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의 악한 모습입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죄악을,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겨우 100일 동안 일하며 돈을 갚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내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어떻게 해버리라고. 이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칼을 원수를 향하여서 품고 있는 그 칼을 다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용서라는 설교를 위해서 하셨어요. 한 집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무슨 칼을 내 마음에 품고 있다 그러나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 안에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칼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 칼을 품고 있습니다. 언젠간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이 칼을 뽑아서 내가 당한 만큼 찔르리라 라는 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을 없애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칼을 빼서 버리셔야 됩니다는 그 말은 뭐냐면 그 칼이 원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품고 있는 그 칼이 당신을 계속적으로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빼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그 동료들이 이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다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다시 잡아들여서 감옥에 다시 가둡니다. 그리고 35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죠.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용서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란 마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서, 우리 심령에서 용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과 내 입술로 선포해도 내 마음의 중심에 용서가 되지 않으면 용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용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마음의 중심에 용서의 은혜를 가졌다면 자기의 빚진 자를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났더라도 그는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음의 중심에 용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용서받은 것에 대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신학자들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용서에는 두 가지의 결과가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단의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의 용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빚진 자, 나에게 상처를 준 자,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하셔야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함을 인하여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러므로 용서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용서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감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감옥에 간다는 것은요, 내 삶에서 아무리 용서한다고 해도 선포하지 않으면 자유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빼앗기고 악한 마귀 사탄이 내 마음에 올무를 놓고 속박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좋았던 어떤 한 여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서 매주 하루씩 날을 잡아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열심히 닦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날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룸에 들어가서 백힘을 꺼내오는데 백힘을 틀으려고 하는 순간 강대상 앞에서 흐느끼는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따라서 그곳으로 가봤습니다. 그럴 때 그 여집사님이 섬짓 놀라는 일을 벌이게 되었어요. 울고 있던 그 여인은 누구냐면 불과 얼마 전에 자기를 그렇게 모함했고 자기에 대해서 핍박하고 욕하고 겉멋을 수하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걸 보는 순간 그분 안에는 화가 치밀어 오기 시작했어요. 청소를 하러 왔다가 다 청소를 그만두고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다시 백힘을 갖다 놓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성전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그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순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도 저 여인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민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용서받은 것이 있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갔어요. 그 여자 집사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그 여자 집사님이 흐느끼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 딸이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공경에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여자 집사님 마음에 극렬한 마음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화해하며 용서의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도 되지만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나에게 자유함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뼈가 삭습니다. 내 몸이 상합니다. 편하게 자유함을 가지고 살 수 없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내 심령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근심에 쌓이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식욕도 없어집니다.
밥을 먹어도 밥맛이 나지 않아요. 속병도 생깁니다. 그래서 잠언의 1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잘못됐는데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한번 말씀 찾아보죠. 제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자막이 잘못됐는지.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서 용서하지 못하고 갚아달라고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생명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요, 마치 줄다리기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과 내가 팽팽한 힘을 가지고 힘들어서 어떻습니까? 나에게 참된 자유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줄을 놓을 때에 비로소 누가 자유해집니까? 내가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용서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은 왜 그런지도 깨닫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게 싫습니다. 그 사람이 평안하게 사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인한 즐거움을 갖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가 자유케 되었던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하시고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어떤 거예요? 과정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 당사자는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의 말씀처럼 희년이 되어서 모든 빛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탕감해 준 사람이 다음날 되면은 모든 걸 다 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탕감을 해줬는데 그 다음날 탕감해 준 사람을 만났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 탕감해준 어떤 농가 밭을 가봤어요. 그러면 야, 저거 이제 저 사람 것이 됐구나 라고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저 사람 내가 6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인데 라고 아쉬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는 건 당연했습니다.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을 다 그 노예에게 다 자유로 주고 나서 희년이 지난 그 다음에 그 밭에 갔을 때 여러분 후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한다고 선포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결단을 하고 난 이후에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과정이 여러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밟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다 탕감되었고 용서가 다 이루어지도록 내 심령의 감정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로 채우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35절에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더 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의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결단의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주님의 즐거움을 회복케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로 채우기 위해서는 해야 합니다. 용서를 하고 난 그 이후에 그러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용서의 과정을 밟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용서한 것으로만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용서의 벽을 뚫었다면 화해의 관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해는 다른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가 같은 것이 아니라 용서는 여러분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화해는 여러분 쌍방의 관계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했기 때문에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뭐예요? 그 사람, 그 대상을 만날 때마다 뭔가 화해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화해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다시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관계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해를 고려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용서를 했는데도 그 사람이 뭔 잘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이 가족일 땐 더 괴롭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 간에 있을 땐 더 괴롭죠. 내 친구일 때, 내 이웃일 때 나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학대와 모함을 주고 자기의 잘못함에 대해서 부인하고 교회가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를 했고 그리고 상대방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을 때 여러분 화해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화해의 관계까지 가기 위하여 용서한 그 사람을 위하여 그 대상을 위하여 그 사건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화해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함께 교제를 해야 되고 그 일을 함께 이뤄가야 되고 떡을 떼야 되고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공동체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화해가 나에게 더 큰 힘듦과 어려움을 아픔을 주게 된다면 여러분 화해는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화해가 이루어집니까?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와 마지막 화해를 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32장의 이전 장에는 야곱이 야복 나룻강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납니다. 비록 그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분이엘이라는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형 에서를 생각할 때 도망만 다녔고 피해를 입었다고 자기는 도망만 다녔지만 이제는 정말 자기의 마음에 33장에 들어와서 400인을 끌고 오는 형 에서를 보면서 그의 마음에는 화해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화해받는 자세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식솔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이전에는 자기가 항상 뒤에 있었는데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식솔들을 다 먼저 세우며 형 에서를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앞에 7번을 머리를 굽히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형 에서를 만나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는 겸손한 모습으로 화해의 자세를 가지고 나고 있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받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화해하는 모습, 화해의 제스처, 화해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내가 용서함을 선포하고 용서의 과정을 밟아가도 화해까지 가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화해의 관계 가운데 가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용서를 통해서 화해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임금이 왕이 옥에 가두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야 하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왕께서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재산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노예가 될 뻔한 가족, 감옥에 갇힐 뻔한 그 모든 것을 긍휼로 은혜로 단번에 탕감해 버렸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그에게는 아마 많은 식솔도 있었지만 종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호위무사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축도 있고 자기의 보란 듯이 뭔가를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결코 그거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전엔 형의 그 장자권을 뺏을 때는 자기의 야금과 자기 어떤 강함을 가지고 나갔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지금 연약한 질이 그럴 것 같은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모습,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용서는 자기에 있는 모습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으로 인하여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그 사람과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용서는 내 자신이 자유함 가운데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상대방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게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예요? 용서하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시더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 옷을 다 벌거벗겨지고 그러다 나서 오마구인들로 인하여서 창과 못으로 인하여 그의 허리가 찔리고 피를 흘리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수치와 모욕과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극심한 고난을 아실까라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했던 그 모든 고통과 1만 달란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엄청난 고통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제1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관계와 응어리진 심령 속에서 결단의 용서, 가정의 용서 통해서 화해의 자세까지 손팡으로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교회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불쌍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니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결코 잊지 마시고 그 관계를 풀고 나갈 때만이, 용기를 가지고 풀고 나갈 때만이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오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육신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걸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귀의 괴계가 파쇄되기 시작하고 우리를 갈라가는 것들이 결코 힘을 쓰지 못할 것이고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를 받음으로 인하여 용서받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 이전에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1만 달란트 이상의 빚을 지시며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갚아주셔서 새 생명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 그 생각만 하면 트라우마가 들어왔던 그 사건 속에서 오늘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과정을 밟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랬던 나의 모습이 있었으면 오늘 성령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관계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용서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간 같이 준비된 찬양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매일매일 깨닫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오늘 용서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아버지 감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새로워지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함으로 인한 모든 육신의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귀한 예물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귀한 걸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시간과 정성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한 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만 주님 있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각 직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에게도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깨닫고
내가 용서받기 위해 나가는, 또 용서하기 위해 나가는 그런 용기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 미국 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 예배가 마쳤습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